성경에서 다르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보다 지도자 모세의 불신앙을 굉장히 하나님은 엄히 징계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나팔수로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말라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머리바라운 곳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아주 이렇게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구하는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물 달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기 지금 물 있냐? 물 없는 곳에서 니들이 물 달라고 하면은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줄 수 있느냐? 백성들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2번 내리쳐 버렸어요. 아이 세상에요. 지팡이 2번 내리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불신앙한 이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자장가로 들어줍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의 불신앙.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슨 경고이겠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에 떨고 위기다 문제다 말하지만은 오늘 이전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세상 사람 다 불신앙해도 우리만큼은 불신앙하지 말자. 우리만큼은 그리스도 붙잡자. 우리만큼은 예수로 충만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이 흑암 문화 살리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모세도 사람인데 그거 불신앙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축복도 크지만은 지도자가 탈선하고 지도자가 불신앙하면은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판단하느냐? 이 질문을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일에는
힘이 딱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 깎아내리는 데 일치 단계래요. 그게 마귀의 주 업무가 그래요. 예수 똑바로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거든요. 성경에는 또 복음서에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그날에는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데는 이 사탄은 일치 단계에서 원리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씨가 좋다, 내일 흐리겠다, 비가 오겠다, 그런 거는 예측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예측은 왜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진 이 세대가 멸망할 거다. 그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선민사상, 너희들의 자존심 내가 다 꺾을 거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구나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성적인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숭배를 간음자로 보고 음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뭘로 봅니까? 신랑과 신부.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외도를 하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끊어지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는 걸 가지고 음란하다, 음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예수 모르도록 사람들은 방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방해하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게 방해하는 게 이 시대의 세상의 흑암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의 틀 속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과거 옛 체질, 옛 습관은 우리에게 인생의 하나님이 일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옛 습관과 옛 체질이에요. 과거 체질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근본 문제 그래요. 그 근본 문제의 올무와 체질과 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이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간교했다 그랬어요. 간교했다는 말은 교활하다, 아주 사기를 잘 친다, 속임수를 잘 부린다, 그런 뜻이 간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 간교해요. 그래서 인간을 속이는 일에 전문성을 갖고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속여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고 속임수의 전문가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동안에 살아보면은 거짓말에 사기를 많이 당하고 여러분이 속임을 많이 당하고 사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한 명도 거짓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사단이 뒤에서 배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거짓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속이는 영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인간입니다. 이 간교한 영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세상의 모든 이 인간 생활 속에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보세요. 반드시 인간은 사람 믿는 곳에 상처받아요.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인격은 우리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우리보다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이전엔 목사도 여러분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인간은 근본 문제의 틀 속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틈만 있으면은 간교한 영에게 유혹을 받게 되고 간교한 영에게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단의 배경은요, 그러면 사탄의 배경을 가진 인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뭐 안다고 깨달아봐야 다 소용없다. 그 12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사람은 자기 말하면 악취만 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부리고 악취를 부리고. 인간의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단의 배경 속에 인간이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여러분요, 사단의 배경 속에 갇힌 인간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 늘 지금도 답 찾으려고 노력해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아는데 답이 없어.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사회 문제, 미래 문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안 되니까 자존심 좀 상하지만은 저 창피한 무당집에 가서 내 인생의 답이라도 좀 물어보자. 무당집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가는 거예요. 절간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인간은 어디요? 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신이 가짜 신, 귀신을 찾아서 절간에 가고 무당집에 가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문제만 있지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압니까? 틀린 답도 아닌 걸 주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답 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신데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문제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 연구 많이 해갖고 머리가 과부하돼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에 살 용기가 끊어지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문제만 얘기하지 답이 없거든요.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문제풀이만 가르쳐주지 답을 못 찾거든요. 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늘 중간고사, 무슨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까? 세상 나가면 문제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풀 것인가? 학교에는 교육적으로 답 찾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가르쳐준 대로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배운 분도, 훌륭한 학부를 가지신 분도 답이 없어서 영적 문제에 걸리고
자살하고 또 사람들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다는 거 아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훌륭한데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제예요. 사단의 인격 속에 갇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도 속아가지고 모세와 같이 무릎다고 소리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눈의 현실을 보고서 야, 내가 어떻게 하냐? 믿음을 놓치고 보면은 같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안한 뉴스, 불안한 문제 붙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답입니까? 예수님이 답이냐고요. 답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도 해답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답을 붙잡기 때문에요. 세상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방법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못 잡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틀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런 나도 모르는 우상의 틀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 쫓아가는 거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또 성경에는 탐욕의 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을 롯이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롯이 갈대아를 떠나와서 가나안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재산도 마련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송곳꽃을 땅도 없이 갈대아를 떠나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젖과 꿀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이 7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 없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 받았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이 없었어요. 열국의 아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가난과 기근이 와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마누라 팔아서 양식 사야 될 그런 입장까지 처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나이 70의 노인이 외국 땅 가나안 땅에 살려가면요, 여러분 집에다 마당에 누가 와서 텐트 치면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집 마당에다 텐트 치면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죠? 막 경찰에 신고하든지 쫓아내지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땅 주인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모슬렘들이 그러잖아요. 주장하는 것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브라함이 도둑놈이다. 남의 땅에 지 땅이라고 금 꺼놓고 살았 놈이다. 마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할 때 거기 땅 주인이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지금도 전도 나가보세요. 먹물 들어간 배운 분들은 기독교 그렇게 욕해요. 하나님이 지시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원주민들도 토지 소유가 있고 땅 농사 짓고 목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영감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내 땅이라 하면서 집 짓고 텐트 치고 살아보세요. 그 동네 사람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 몽둥이 갖고 패서만 쫓아내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요? 절간, 굿땅. 그게 세겜 상수리 나무 밑이었어요. 그게 역사적 우리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세겜 상수리 나무는 신당이에요. 귀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나그네도 갈 수가 있고, 제단은 공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서 거기 가서 귀신 숭배하는 곳이 제단 아니에요? 거기서 텐트 칠 때는 누구도 방해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저 사람 그들이 믿는 신을 믿는 줄 알고 신당에서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거기서 거처를 마른 것이 세겜 상수리 밑에 장막을 친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절간에 가고 싶어 간 게 안 가요. 땅이 없어서 거기 갔어요. 짐 풀 곳이 없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짐 풀어 놓으면은, 텐트 쳐 놓으면은 맞아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세겜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축복받고 가병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저렇게 복을 받았다,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왔어요. 집안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자들끼리 싸웠어요. 네 땅, 내 땅.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보이는 거 다 선택해라. 우리가 어떤 집안이냐? 하나님 믿는 집안에 무슨 이런 분쟁과 갈등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롯이 다 선택해서 소알 땅, 그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요, 사건과 문제 앞에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 생활하기 좋고 영적 생활하기 좋은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우리가 결혼식에 간다 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 예배 생활에 잘 누릴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바쁜 약속 잡지 말고, 꼭 믿음 없는 사람들 일요일날 친구하고 약속 잡아놓고, 그게요, 그게 인생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탐욕의 틀에서 갇혀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따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창세기 잠당의 틀, 쾌락의 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유희를 즐기고 동성연애하고 그런 쾌락의 틀에 인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인간이 세상의 육신으로 전락해서 육신의 탐욕과 쾌락 속에 빠진 인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들이 그래요.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락장소가 아닙니다. 재미를 누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재미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이 세상에 쾌락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 설교도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유머를 많이 쓰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목사님이 코미디언처럼 막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 대전에 그 장경동인가 그 목사님이시다. 아주 이분이 유머 감각이 강해요. TV에도 토크에도 나오고 하여튼 이 사람은 방송국 출연하는데 바빠서 그것도 목회를 막 크게 한대요. 그게 하면 재미있다 이거요. 여러분요, 우리가 재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예수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코미디언처럼 막 사람 배꼽을 잡게 한다 막. 가만 실컷 웃었더니 막 배꼽이 아파 죽겠다.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흑암 문화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개인 영적 문제 치유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배꼽 빠지게 웃어도 사람 문제 해결 안 돼요. 귀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꼽 잡고 웃었어. 아이고 배꼽이야, 아이고 배꼽이야. 그래도 배꼽만 아팠지 귀신은 안 떠나가요. 사람들은 그런 논리에 속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쾌락 문화에 그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런 배꼽 잡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내가 시원하고 말이야. 배꼽이 아파 죽겠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쾌락의 틀에 빠져 있고, 탐욕의 틀에 빠져 있고, 우상의 틀에 빠져 있고,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영적 정상에서 생각해야 돼요. 영적 정상이 뭡니까? 개인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개인 기도에 응답받고 개인이 여러분이 철저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자유롭지 않았고 전도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고 오로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인본주의 쓸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초대교회는 복음운동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입니다. 빌립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사대 너는 지금 가사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사에 거기에 광야에 가라. 거기에 가면은
사람이 한 명 올 거다. 지나갈 거다. 그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매를 해줬어요. 연결을 시켜줬어요. 우리 시대에는 빌립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누가 할 수 없다. 모든 불신앙 버리고 빌립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라요. 그 빌립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영혼인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지금 이 도로가 포장도로는 그래도 글씨를 좀 읽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차는요, 비포장도로를 달립니다. 아마 눈 빠질 거예요. 나는 못 읽을 거예요. 마차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 그러는데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빌립이 만나갖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만남이요.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제가요, 역사의 자료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리카는요, 달라요. 고대의 아프리카는요, 2000년 전 아프리카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와 달라요. 환경이. 이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왕 때부터 3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심장이었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지배민족이 에디오피아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말이 내시지요. 이 사람은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어요. 그 책임자가 헬라에 보면 권세를 받은 엑수시자, 권세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간닥의 여왕 파라오의 그 책임을 맡은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대장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거예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에 흩어졌던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했으면은 그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줬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지금도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그 큰 대륙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는 에디오피아가 유일한 거예요. 지금도. 인구의 에디오피아 정교회 기독교 탈을 쓴 그 정교회가 40%, 우리 개신교가 40%, 한 60%가 지금 에디오피아의 인구가. 지금 모슬렘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모슬렘은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죠. 예전에는 99%라 그랬는데 지금 모슬렘이 한 40% 정도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 유적지와 그 교회 건물 있잖아요.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교회가 돌을 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지금은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관광지 투어하려면은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50불 그 정도 주고 그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대요. 그 건물들 언제 지었겠습니까? 에디오피아란 한 나라를 살린 것이 누굽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가 그 시대와 대륙을 변화시키는 그런 증거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진짜 제자를 셀 수 있는 기회다. 가짜는 다 떠나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을 세우는 기회다.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입니까? 늘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 세종시에 우리 램드가 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하나이는 전화를 안 받고 하나이가 통화가 됐어요. 군대 갔는데 휴가를 마침 나왔대. 그래 집에 할 일 있어서 집에만 있대. 근데 아이를 만났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가서 만났는데, 그래 가니까 뭐 코로나인데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 내비를 찍어도 목적지를 찍었는데 가는데 의미도 없고 가다 또 돌아오고 차를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계속 돌아오고 그래 들어가 커피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 우리 극장에 한번 가볼까? 영화 볼 거는 한번 찾아봐라 인터넷에. 그래 세종시에 있는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진짜 영화관 크던구만요. 근데 단둘이서 그 큰 영화관에 그 직원이 와서 털어주더라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런 큰 극장 혼자 한번 사용하는 거 소망이 없대요. 저도 그런 거 처음, 그 큰 극장을 둘이 중앙에 탁 앉아서 얘기해 가면서 그 영화 본 것처럼 내가 완전 만수를 했어요. 얼마나 세상에 부자가 그런 영화관을 내 혼자 전세 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니까 또 직원이 정중하게 정복 입고 나와서 또 인사하지, 배웅하지. 완전히 진짜 뭐 귀족 대우를 받았어요. 야, 이 세상에. 그래, 내가 우리 렘넌트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가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우리 아이들, 얘가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어쩜 이렇게 전화하는 게 이렇게 타이밍이 정확했는가?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주셨는가? 저는 휴가 나왔다는 걸 몰랐거든요. 수년 만에 전화했는데 그날이 딱 휴가 와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야. 뭐 다 직장 가고 뭐 없으니까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누리면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제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뭘 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에드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흑암 문화 핑계 대지 말고 기도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이렇게 문자에 보니까 전화가 찍혔어요. 영상통화를 하다. 제가 남자들끼리 영상통화하는 게 참 저는 시선을 못 두겠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제 나는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 다락방. 그냥 전화로 얼굴 쳐다보면 이게 제가 원래 좀 수줍이 많아 그런지 나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진짜 제자운동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신앙의 늪에 사단이 가둔 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영적인 싸움에 다 매진하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오늘 조금 전에 예배하는데 그거 한 번 들으셨잖아요. 나는 공무원이 지금 감독 안 나와서 찬송하다가 좀 집중이 떨어져요. 그냥 뭐 돈 달라고 하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배 드려라. 그러면 끝나면 내가 돈 줄 거다. 나 붙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사람 한번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교회 거지도 한번 절간에 이런 데는 가도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구나. 세상에 많은 데 있지만 교회 돈 얻으러 빌려러 왔다. 그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게 답 줘야 돼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교회에 누가 막 어쩌다 찾아왔다. 내가 붙들어놓고 커피 일단 주고 막.
내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냥 안 보내요. 일단 1시간은 붙들어 놔요. 쓸 때는 여기라도 붙듭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모든 만남 사건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율법을 이루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운동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저야 끝이 오리라. 세상 이단들, 불신자들, 이상한 왕, 악한 왕, 예수님 시대 때도 시대마다 나쁜 인간, 투성이 속에 기독교 역사는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 복음운동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운동은 절대 사명이고 절대 언약인 거예요. 이 전도운동의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전도운동 못 막아요. 헤롯이 못 막아요. 빌라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복음을 막았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사명,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전도운동 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복음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전도자를 세워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개인 응답 받고 개인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적 사령관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빌립처럼 개인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